오늘 우리 열왕기 12장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불과 7살 나이입니다. 그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서 살려주었죠. 여호야다는 왜 그 어린 이제 그저 1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살려주려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또 그 고모 또한 그 위험한 가운데 어떻게 그 어린 조카를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그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번성할 때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그 축복의 말 중에 유다를 향한 그런 축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규가 유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라는 것은 지휘봉과 같은 장군의 지휘봉. 에스더가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되었을 때 에스더가 그 바벨론 왕의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하나뿐이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왕비가 여럿이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로 나아가려면 왕이 그 왕비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럼 허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곧 홀이라는 것을 내밉니다. 그 지휘봉 같은 것을 내밀면 그 홀을 잡습니다. 그러면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그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죽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뭡니까? 대항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규를 내밀어 주십니다. 홀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음으로, 내 손으로 잡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 규가 누구를 통해서 난다고요?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렇게 이제 누가 나옵니까? 라합과 혼인한 그 살몬, 또 룻과 혼인한 보아스.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 언약을 요아스를 구원한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그의 고모가 몰랐다면 이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는 것으로 지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달랴의 그 잔혹한 만행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구하고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 요아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 그의 할아버지 때 다 폐허가 된 그 성전을 고치는 일을 요아스가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요아스가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에 그 아람 왕 누구였습니까? 하사엘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청년들을 죽이고 성을 허물고 아이벤 아녀자들의 배를 가르고 막 이러니까 하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하는 말에 하사엘은 아무 말도 안 했었죠. 그가 그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됐습니다. 그 아람 왕이 요아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막을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언약하셨으니 운명일까요? 당연히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정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아람 군사의 침공을 받아서 성이 박살나고 청년들은 메어 쳐지고 임신한 아녀자들의 배가 갈라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요아스가요 왕이 될 때 7살이었거든요. 그때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기록하여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이제 27세가 되었는데 그동안 배웠겠습니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배웠습니다. 그런 요아스가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몇 살이 되면 130세가 되었습니다. 참 장수했지요. 130세가 되어서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점점 늙어가서 13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반드시라는 것이 어떤 이유냐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율법책을 받았고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요아스가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 유대 땅 안에, 남쪽 유다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무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그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이거 사람이 그거 없애면 안 됩니까? 없애야지. 반드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유다를 칠 것이다.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 사람이, 인생은 그 마음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너희들은 못 버린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사엘을 동원해서 너희의 그 교만된 마음을 내가 꺾어 놓을 것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데 왜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여호야다가요 죽고 난 뒤에 유다 관리들이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지요. 그리고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그만두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고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여기 여호야다와 같은 마음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복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율법을 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요 사랑이심을 알고 우리는 율법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 율법을 이루신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시고, 복음을 똑바로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모양과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남쪽 유다는 이것을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호야다의 대를 이어서 누구가 이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됩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제 너희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저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누가 명령했다고요? 여호야다가 살려준 요아스 왕이.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뜰에서. 그러면 여호야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에게 율법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어떻게 금방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당신의 강력하신 대로 하신다면요, 요아스는 벌써 죽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아스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불신하면은 유다 백성들 싹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예?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반항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언약을 이루지 않겠다. 내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의 후손으로 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리 할 수 없어서 하시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정확하게 알아서 사단이 속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늘 굳건히 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오후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